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말해줍니다.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인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른다기보다는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요. 표적은 뭐냐면은 이제 사인, 뭐 표지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어떤 표지판을 손가락으로 제가 달을 가리키면 우리가 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기적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설명해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문맥을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식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포도주를 떨어졌다라는 건 당시에 이제 잔치에 흥이 떨어진다라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잔치를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도 다 내고 했는데 그 저기 식당 가니까는 밥이 없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 망한 거죠. 굉장히 나중에 욕 먹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마 친척이었겠죠.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예수께서 어떤 신성을 사용해서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좀 약간 쌀쌀맞게 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엄마인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여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여자여 네가 여자인데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나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굉장히 이 귀부인을 어, 이제 호칭할 때 쓰는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쓸 표현은 아니죠. 게다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때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는데요. 이 때는 모두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문맥에서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때가 30살쯤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지금이야 30살 때 결혼을 아직 안 했다? 뭐 사실 노총각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때 유대 남자들이 30살 때까지 싱글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극히 드문 일이었고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든 간에 왜 결혼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결혼식 가면은 결혼식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결혼식을 생각하죠. 그렇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미래에 내가 할 결혼을 상상하거나 생각할 겁니다. 결혼을 한 제가 결혼식에 가도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결혼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식을 생각하는 거죠. 누구의 결혼식을 떠올릴 때, 참석할 때. 그럼 예수님의 결혼식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과 결혼하실 겁니다. 교회와 결혼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신부 같은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셨어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이 넘치는 이 잔치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슬픈 생각이었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기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당시에 기쁨의 은유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요한이 이 6절을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한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야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보혈로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가 채우니 연회장에 갖다 주면 하심이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신랑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신랑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신랑은 본인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한 것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11절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그분을 믿습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는 마리아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요 그러질 않나. 이해되지 않는 반응에 사실 분노할 만하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순종합니다. 이건 마리아라서 좀 더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미 본인이 동정녀일 때 이해되지 않는 천사의 예언,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삶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여자라고 말했을까요? 아까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역시 자신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결혼식은 뭐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자, 마리아는 물론 육체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의胎를 통해서 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죠.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야라고 말하죠. 신부에게나 할 법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더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사건이, 신랑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의 사건의 공로를 공짜로 얻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순종의 공로를 우리가 조건 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결혼식에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결혼식에서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은 슬픔을 당하셨어야 했고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죠. 예수님은 모든 기쁨 가운데 앉아 다가오는 슬픔을 괴로움 가운데 마시셨고, 그로 인해 당신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가운데 앉아 다가오는 기쁨을 마실 수 있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슬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만족시키실 진정한 신랑,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자족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명령, 이해되지 않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는 감당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슬픔의 잔을 마신 그분을 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